오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푸르는 초장 위에 나의 몸 너의 시내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운데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생과 회복과 그리고 기적의 은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갈등이 있단 말이죠. 왜 갈등이 생기느냐? 주의 종을 통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중직자를 통해서도 교회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갈등은 평신도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부의 갈등, 파워게임, 주도권 싸움 때문에 이 교회 갈등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외부의 전략적인 공격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면은 교회의 개혁 세력, 진보 세력을 충동질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막 그냥 교회를 공격하고 담임 목사를 공격하고 주의 종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외부의 전략과 프레임에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요, 교회도 이 프레임에 말려들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이 프레임에 말려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다 이런 갈등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이 프레임 안에 우리가 갇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우리는 무조건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 나의 생명나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나를 통하여 교회의 영광성 거룩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등이 없게 하시고,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TV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에게도 주여 여러분의 교회가 갈등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
자, 우리는 어떻게 교회 갈등을 생명나무로 해결할 것인가? 첫째로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생명의 시각으로 보고 생명의 마인드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후손이라면 이성적 잣대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생명의 마인드, 은혜의 마인드, 은혜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비판적 시각으로 이성적 잣대로 선악의 논리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뭐냐면 우리에게는 본성이 다 뭐냐면 무엇이 옳고 그르냐. 항상 선악의 안경이 다 끼어져 있다니까요. 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언제나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둘러버리면 항상 보이는 게 은혜로 보이고 사랑으로 보이고 언제나 이게 참 은혜의 영성이 덮어버려요, 여러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공동체의 덕이 될까 말까, 이것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 교회의 덕이 될까 말까,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함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활딱 벗고 지금 막 술 먹고 말이요, 그냥 완전히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함은 눈을 감고 형들을 조용히 데려다가 아버지 하체를 탁 덮고 안방으로 모실 수 있었어요, 사실은요. 조금만 은혜 받았더라면. 그런데 함은 어떻게 됐어요? 까발리고 다닌 거예요. 그게 본성입니다.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예, 여러분, 함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했어요. 사실을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언론의 용어로 팩트입니다, 여러분. 팩트를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함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자손 대대까지. 이거 큰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현대를 막론하고 사실은 이 죄의 종이 잘못된 거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치를 보이는 건 안 되죠. 하체를 목욕탕에서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거 모르지만, 아니 그냥 술만 먹고 그냥 애들이 있는데 그냥 빤스 벗고 그냥 에레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덕이 되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실수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덮을 수는 없었을까? 여러분, 셈과 야벳은 덮었어요. 아버지 하체를 다 가리고 그리고 품고 고개를 돌리면서 쫙 그 노아의 장막에다가 아버지를 모셔다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정의의 폭약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빛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막 후라시까지 비추면서 막 후레쉬를 비추면서 남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막 실수를 막 그냥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녁에는 필요할 때는 불기둥을 다 그렇게 보내주셨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딱 덮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속죄소를 만들 때도 그룹천사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 그래서 당신의 날개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요, 그게 뭐예요? 속죄소의 이미지입니다. 이 날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프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천사와 하나님과 연관될 때는 날개요, 사람과 연관될 때는 옷자락이요. 그래서 루시 보아스에게 자신의 수치와 연약함으로 이 연약함을 누구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룻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 여자를 덮어줬어요, 옷자락으로.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탄절될 뻔했는데 보았어요. 옷자락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족보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고 룻과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덮을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시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도 이런 생명의 시각과 마인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옷자락으로, 사랑의 옷자락으로, 생명의 옷자락으로 때로는 여러분 상대를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리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란듯이 위로하고 진심 사랑. 여기 보면은 가사가 내 주 예수 본을 받았는데 복을 받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본이나 복이나. 그냥 아멘으로. 또 이게 왜 또 저렇게 철자가 틀렸느냐고 막 그냥 씹고, 이게 이제 그냥 복이나 본이나 다 똑같나 보다. 이게 우리 김성호 전사님이 강도사가 실수를 한 건데, 우리 김성호 강도사님은 이게 복을 더 좋아하나 봐요, 본보다는. 언제나 그작 그런가 보구나. 컴퓨터가 저렇게 조금 또 육갑을 떨었나 보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같은 주님을 섬김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좋죠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에게 귀한 본을 보내주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무리 마음이 인격적이고 착한 사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도망 다녀야지요. 얼마나 사울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다윗이가 엔게디 골짜기로 숨었는데 또 군대를 불어서 동굴로 들어갔어요. 엔게디 동굴 속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까? 사울이 그 동굴 앞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설사를 해. 아랫배가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왕 체면에 그 엔게디 골짜기에서 물이 졸졸 흘러가는 데서 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동굴은 하필이면 누가 숨어 있어요? 다윗이가 숨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자, 사무엘상 24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니, 뒤를 보러 갔어요. 다윗은 저 깊은 동굴에 숨어 있고 사울은 동굴 조금 안쪽에 들어와서 이제 뒤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왜 소변을 보고 싶은가, 왜 대변을 보고 싶은가, 왜 오늘 설사가 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 병에통에 앉으면서 막 부두둑 쌀 때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항상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요. 그래 이제 사울이 막 그냥 여러분 뒤를 보고 있으니까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의 이 종들이죠. 저거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주군에게 손에 맡겼다. 뒤에서 그냥 창으로 그대로 쫙 던져버리면 여러분 사울은 죽습니다. 사울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거독 자랑만
가만히 배웠습니다. 자, 24장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겉옷자락만 어떻게 여러분 똥을 싸는데 어떻게 겉옷자락을 베는데 그걸 어떻게 몰라봤을까? 이건 이스라엘의 의복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뭡니까? 찌찌 613개 조항을 상징하는 옷단수를 달고 다녔어요. 이게 찌찌입니다. 히브리 말로 찌찌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찌찌라는 겉옷을 입고 다녀요. 근데 그 겉옷을 입고 똥을 싸다가 소변이나 만약에 이 그 물똥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설사 푸드드득 이게 만약에 묻어버리면 옷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겉옷을 벗어다가 적어도 아무리 푸드득 해서 튀어더라도 여러분 소똥 같은 경우는 막 굉장히 튀잖아요. 어? 그래서 이 적어도 한 3m 이상을 벗어놓고 와서 여기다가 선풍이 있는데 벗어놓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싸요. 그러니까 겉옷을 베어가기가 쉽죠. 겉옷만 쫙 베고 갔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 사무엘상 24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 사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오늘날 이런 신앙 보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이 신앙이 정통신앙입니다. 올곧은 신앙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부 이 복음적인 잣대가 아니요, 생명의 잣대가 아니라 전부 이성적인 잣대, 선악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오늘 시대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전부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믿음, 내가 주의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합당치 않는다. 그리고 겉옷 잘라온 것까지만도 마음이 아파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어요. 여러분은요, 절대로 선하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어떤 경우도 육체대로 사람을 보지 않겠다. 언제나 육체적인 선입견과 주관으로 보지 않고 십자가의 생명을 통해서 바라보리라고. 자, 고린도 후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보았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알아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요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에 육체 중심이고 외모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여러분이 저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 드는 경우도 많아요. 생명의 시각으로 보고 생명의 마인드로 봐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과거에 저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이 너무 많대요. 우리 교회는 뭐 신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어떤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답니다. 어떻게 소목사 밑에 있느냐? 무슨 밑에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지. 어떻게 소목사 옆에 있느냐 이거요. 사람이 그냥 좀 이렇게 막대 먹게 생겼지 않느냐고. 전부 다 육체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저를 아는 사람, 저의 중심을 아는 사람은 완전히 소목사 애찰론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신학교 다닐 때 고생도 좀 안 하고 곱게 곱상하게, 그리고 고생도 안 하고 뭐 배감교 이런 거 개척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 유학 가고 영국 유학 가고 독일 유학 갔다 와서 얼마나 좀 하나님이 저를 우아하고 저를 아주 굉장히 좀 품격이 있게 좀 훈련을 시켰으면 얼마나 좋아요. 좀 어릴 때부터도 그 걸음 걷는 것도 성경을 딱 들고 목사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권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얘기면 좀 찔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걸어,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샥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참, 하나님께서 저를 막 광야에다가 냅다 던져놓고 막 야성훈련, 투사훈련, 거친 광야의 훈련을 막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스타일이 야성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중심이 얼마나 부드러운 줄 아세요? 내가 여러분 시를 쓰는 사람이고 저의 글을 보세요. 원래 저는 어릴 때에 황순원의 소나기에 나오는 소년과 같은 그런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고, 제가 여러분 얼마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맨날 대면대에서 시험 보고 그냥 그 1등을 한번 못 해가지고 그렇게 울었던 여학생을 위해서 내가 시험을 못 봐줬다니까. 한 번 못 봐줬어요. 사람이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제 마음은요 참 부드럽고 마음은 세련되고 섬세하고 아무나 시를 쓰는 줄 아세요? 아무나 윤동주 문학상을 받는 줄 아십니까? 저의 글을 보세요. 얼마나 단아하고 품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은 이제 서목사 애찬론자가 되는데, 근데 이제 경험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는 여러분 육체대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은혜를 통해서 보고 성령을 통해서 보고 생명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영으로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생명으로 보면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소목사 같은 사람 없다. 사역을 부리지 않고 한국교회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막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지 않고 그는 진정으로 이 시대의 킹덤 빌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굉장히 영의 사람이고 아마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봐요. 우리 이성 목사님이 참 얼마나 세련되고 아주 지적이고 교수 스타일이 아닙니까? 목소리는 부흥사 스타일인데 저 보는 모습은 항상 신학교 교수, 학자, 아카데믹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줄 아세요? 영성이 깊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이 아주 옛날에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소목사 스타일이 안 맞다고, 내 선입견에 안 맞다고 우리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사모님이 아니야, 그래도 저 목사님은 뭐가 있어. He has something. 뭐가 있다는 거요? 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영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진짜 이 목사님 실망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육체대로 봅니까? 자기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세상에 하마터면 떠날 뻔했잖아요. 나하고 못 만날 뻔했어요. 여기 소목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끼리도 마찬가지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다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지고 생명의 시각과 은혜의 시각과 성령의 마인드로 서로가 서로를 보면은 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무슨 대만을 갔다, 이 대만의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내가 다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 아니 어디 아무리 그런다고 목사님 한국에 조폭 두목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설교를 듣고 목회자 세미나를 들어보더니 여러분 아예 눈동자가 달라진 거예요. 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생명의 시각으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의 눈으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언제나 생명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윤리성이 강한 사람들, 별나도 자기 의가 강하고 개혁성이 강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합니다. 근데 그 공의만 강조하다 보면 이게 항상 교회나 사람을 난도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 없이 공격하고 막 정화만 하자고 부러지져요. 그런데 그 동기가 선악과로 출발했다면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라장으로 만들고 교계를 막 혼돈과 공허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전도서 3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정의를 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나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인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막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떤 사건과 사람을 뭘로 보느냐? 생명의 마인드로 봐요. 사랑의 마인드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까발리지 않아요. 누구처럼? 셈과 야벳처럼. 여러분 이 수없이 들어도 이게 안 된다니까. 수없이 들어도 뭐가 좀 있으면 그냥 까벌리고 다니고 그냥. 여러분 우리 교구에서 조금만 다시 한 번만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 번만 생명의 마인드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인드로 한번 바라보세요. 에? 아니 함은 아버지 실수를 여기저기서 폭로하고 다녔지만 셈과 야벳은 덮어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사랑은 뭐냐?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 그래 교회대 사람이 모인 곳인데 뭐 언론은 어쩔 수가 없죠. 뭐 국민의 알 권리가 있고 뭐 그냥 까불리는 것이 언론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언론인도요 자기 식구는 못해요. 아무리 판단을 하시는 판사도 검사도요 자기 식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나는 어떨 때는 정말 안 통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집사님 친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과거에.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참 목사도 사람이야.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인데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장로는 뭐 사람 아닌가. 누군들 그 환경 그 상황에서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럴만하니까 그렇겠지 뭐.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연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자 옆 사람을 보세요.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뭐. 아이고 좀 이렇게 탤런트 되기는 다 틀렸어. 다시 한번 해요. 그럴만한 상황이니까 그렇겠지 뭐. 아이고 참 더럽게 어색해요. 아이고 정말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런 아량이 있어요. 이런 아량을 좀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
번째, 생명의 마인드로 양보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양보하는 거, 이거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주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정말 생명나무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양보가 가능합니다.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언제나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 기득권을 뺏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양보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가능합니다.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빌립보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도 참 쉽지가 않는 말씀이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붙잡으면 가능해요. 나도 막 옛사람이 뛰쳐나오고 나도 막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은 뭐 아이고 그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근데 사실은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그렇게 100%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정말 순간순간 가지려고 해야 돼요. 주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용서와 사랑과 화목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지 못하면 자꾸 뭔만 부려? 자존심만 부리는 거예요. 고집만 부려요. 반풀어지도 못한 자존심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거리며 반풀어지도 못하는 혈기와 성질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악수 좀 하시면서 제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손 내미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쩜 그렇게 큰 사람처럼 생기셨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짓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을까?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을까? 난 주님 앞에서 먹는 밥 모르고 이렇게 그렇게
맡긴 채로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화해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싸우실 때 하도 말려가지고 저렇게 아주 그 평화를 말하고 화해를 말하고 화목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주 좋아요. 나 어릴 때부터 아주 싸우는 게 질렸거든. 어머니 아버지 그건 누구예요? 작은 아버지 때문에. 근데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요. 보니까요, 아버지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함부로 약속하고 똥 빠지게 지키고 쇠 빠지게 지키고 참. 근데 결국은 또 내가 살면서 보니까 나도 아버지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하고 맨날 싸웠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연세 드시면 안 싸우시더라고 보니까요. 그 나도 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그래도 아유 그냥 알았어 그래 당신 똥이 굵다 그냥 알았어 응?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뭐 위원장을 맡기고 무슨 직책을 맡길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2년입니다 기본이. 근데 언제까지라도 연임이 가능해 우리 정관에. 그래서 제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냥 5년이고 10년이 그냥 들어둡니다 지금. 예? 제가 당회장이라 인사권이 있는데 안 갈아치운 것은 저분이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예. 금방 갈아치우는 사람은 저 양반 불안하다 말 안 해도 알지요? 자, 우리 권영관 장로님이 범사에 감사하시죠. 참 인격자요. 몰라 진짜 인격자인지 은큼한지 그건 뭐 하나님이 아시는데 여러분 인격자잖아요. 안 싸워서 좋아. 뭔 일 뵙기로만 막 그냥 맨날 사무실 싸우고 그냥 그럼 내가 정말 나는 그런 거 보기 싫다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재정위원장도 지금 10년 하고 있나요? 10년째인가요? 9년째인가요? 에? 계속 해먹어요 그냥. 쌈만 안 하면요. 괜히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막 다투고 싸우는 사람 난 제일 싫다니까. 우리 서광수 장로님 장로회장 지금 몇 년째세요? 6년입니까? 6년이라 진짜 1년 썩 하나 썩 이렇게 가네요. 우리 서장님도 누가 뒤에서 엿 먹어라 감자 먹어라 누가 해도 오직 안 싸웁니다. 우리 서장님의 성깔이 없겠습니까? 얼굴 보세요. 성질이 얼마나 있게 생겼는가요? 옛날 우리 해외를 가는데 부부수련을 가는데 전정숙 권사님이 세상이 아니고 버스에서 그러면 다시 돌아갈 거 아니야? 공항에서 지금 수석을 밟는데 이게 여권이 없는 거 여권을 안 갖고 와버렸어요. 이 등신 같은 양반이. 그걸 또 누구 전사님한테 맡겼다고 또 핑계를 대는데 참 환장을 노릇이요. 그때는 또 그럴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권이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서장님도 같이 못 와요. 얼굴이 확 달아오더라고. 얼굴이 막 성질이 얼마나 났는지. 그런데 막 땀을 닦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보 좀 찾아봐. 찾아봐. 성깔이 있다는 거예요. 에? 김무 기자는 좀 참아요. 정말은 성질 자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서도 불안해 가끔. 나는 성질 안 낸 사람 제일 좋아해요. 에? 우리 서장로님 뭐 성질이라 그런 게 아니요. 성깔이 있는데 이걸 조절을 하는 거죠. 에? 그 봤더니 집에 갔어요. 가서 봤더니 세상에 농배다지의 여권이 딱 있잖아. 뭘 천사님한테 줘. 그리고 이튿날 또 왔어요. 나 같으면 이 등신 같은 옆에 내가 내가 그러니까 진짜 내가 못 산다니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김정대 장로님 진짜 샥 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참전용사 행사 난 돌아가실 때까지 하라고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안 싸워. 좀 명령을 해서 그렇죠. 군대식으로 해서 그렇지 싸우지는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이 양보하고. 이게 뭡니까? 참 이게
가족이 화목한 게 좋습니다. 제발 우리 좀 싸우지 맙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쩜 이렇게 안 싸우게 생기셨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아니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누구한테 세례받은 게 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세례 많이 안 준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이 전파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요. 주님의 왕이 되고 교회의 영광성 거룩성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확장되는 것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의 밥그릇 싸움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의 욕망이 많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서로 공격하고 연합기관은 또 분열하게 되고 다 잘한다고 하죠. 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신광수 목사님 지금 미국 가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올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그때는 상황적 최선을 다한다고 연합기관이 분열되는데 앞장섰어요.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연합기관은 뭐 얼마나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하는 게 좋죠. 깨끗한 게 좋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 해야 되거든요. 하나 해야 돼요. 막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장로회도 두 개로 나눠지고 여전도회는 이제 쪼개서 온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선교회니까. 여러분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고 연합기관이 분열이 되면 안 되거든. 거기에 교회 욕망이 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의 개인의 욕망이 끼어서는 절대로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생명나무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 끝나는 것이지 누가 높아지면 어떻고 내가 높아지면 좀 좋겠지요. 그러나 아니 남이 높아지면 나도 다음에 높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울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이제 교회가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쟁이 없어지는 겁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참 나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마음이 생명이 되시면 아멘합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합니다. 우리 모두 다 화해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